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2장 말씀도 상당히 기네요. 우리 영찬이가 중간에 읽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누나한테 그 다음 좀 계속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경우 또 착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가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몇 군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러니까 속된 말 소상하게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2장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먹고 마시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제가 이러한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런 일상적인 것이나 또 자기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51절 말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케 하려 함이로라. 52절 보면은 그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 밑으로 보면은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분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 51절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들과 그들에게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베푼 것이라 이렇게 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막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근데 좀 예외를 두고 계신 것 같죠? 진리와 비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냉철하게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진리 거짓에 대하여서 당당히 아니라고 외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내 이웃이 비진리 쪽에 속하여서 내가 그 내 이웃에게 헌신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쫓아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과거 교파교회 세상 등록된 교회에 다닐 때 말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자료를 수집하고 뭐 따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그날 제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저는 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하면 그 말씀 떠오르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구애를 받고 그러진 않았죠. 오직 뭐 믿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교파교회에 제가 출석을 할 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 혹은 말씀을 전한 이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날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어떤 날은 반대로 또 하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전하고 있는 그분은 그걸 생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날은 이러라 그러고 또 어떤 날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뭔 이야기인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죠. 사랑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존심을 갖고 당차게 맞서 싸우라 할 때도 언제고 아주 막 어느 말을 쫓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몰랐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 말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정확히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이것이 정확히 100% 맞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고 참 의문의 말씀으로 보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똑같은 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절에 있는 말씀이 작년에 들려올 때하고 올해 들려올 때가 또 다른 거 그런 부분들이 막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당차게 전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조금 뭐랄까요 말씀에 대하여서 도망칠 구멍을 열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고 또한 그 성령 받아들인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개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다른 이해나 방법이 없다고 봐요. 어느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요거다라고 이쪽 방향이다라고 100%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굉장히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보급되어져 있고 교파별로도 전부 다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또한 사람마다 또 달리 또 해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오만 이상한 이단 종교도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자세가 아니고서는 형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은 우리가 금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있게 받아들여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봤던 사람이라면은 너희는 한쪽 뺨을 때리면 나머지 한쪽 뺨도 내밀라는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전개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행해야 될지를 속단하기가 어렵죠. 속된 말로 이단자가 자기들이 말씀이 진리라 하면서 내 집에 찾아왔을 경우에 내가 그에게 풍성히 대접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같이 장단 맞춰가 호응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고받고 싸움은 못하더라도 그분들과 상대를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노력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정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고 행해야 되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12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12절 말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전하고 그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그냥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받아들이고 행하고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